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자 하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설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각자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중심이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중심,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중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틀린 것,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것을 전부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릇 여러분 잘 준비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기간인데 벌써부터 명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빨리 끝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많이 하시냐에 따라서 메시지 타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명절은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또 때로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가 가는 곳에 당연히 빛이 비춰지죠. 이번 명절이 여러분 가문과 그 가정과 현장에 그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는 빛의 캠프, 빛의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 자기 리듬이 깨져요. 항상 명절 때 보면 자기 리듬이 깨지거든요. 여러분은 전도자고 여러분은 메신저이기 때문에 우리의 리듬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정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평상시 하던 정시 예배, 기도, 사모놀이 잘 안 되죠. 사람의 말, 여러 가지 놀이 문화들이 너무나 많고 대화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막 피곤해지고 막 지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다 놓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는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이 명절은요, 우상 문화잖아요. 이 명절에 전 귀신이 총동원하는 그런 날이에요. 이 명절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겠구나. 진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해야겠구나. 이걸 우리 절실하게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밥상 차려놓고 귀신 불러내잖아요. 죽은 조상이 귀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 영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특히 분쟁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갈등. 그 명절 때 가장 많은 게 부부싸움이에요. 가서 이제 식구들하고 대화하고 뭐 실컷 먹고 누리고 차 타고 오면서 집안 얘기하다가 막 싸우고. 이게 바로 이제 흑암의 역사입니다. 흑암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에 속지 말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 빛을 비춰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 그 모든 영적인 흐름 여러분 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친가 친척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릴게요. 이번 명절 때 여러분 가문 전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 우리 가문에 실제로 이런 영적 흐름이 있구나.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이 있구나. 이걸 보셔야 합니다. 다 지금 이제 불신자 멸망 상태에 다 고통 속에 있는데 이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 명절은 이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해요. 또 이분들은 진정한 공감이 필요해요. 공감해 주세요.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고. 사람들은 거기다 수용 안 하잖아요. 다 내 중심적으로 대화하잖아요. 여러분은 수용해 주세요. 여러분은 수용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은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은 수용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로 지금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상처 주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들에게 정말로 위로해 준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이 위로해 준다.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에 여러분이 진실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에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말씀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만 추구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진짜 성공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성공은 성경에 있더라고요. 말씀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간증해 주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해 주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 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친가 친척 가족들 본인이 힘든 거예요. 지금 본인이 쫓기고 힘들기 때문에 그게 지금 포장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 우리가 가벼운 얘기 하다가 진지한 얘기를 하세요. 이번엔 진지한 얘기를 하셔서 진실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딱 준비해가지고 이번 명절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전달될 때 거기서 오는 그 힘과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맛을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맛을 보는 이번 명절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특별 결단할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결단이겠죠. 명절 때는 빛의 축제를 할 것이다.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할 것이다. 그 이유를 찾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오랫동안 준비했던 237 다민족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초청 캠프를 합니다. 평상시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이제 대상자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굉장히 외로워요. 외롭고 명절만 되면 그런 외로움이라는 그런 어떤 영적 문제들이 들어와서 또 많은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는데 이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거죠. 근로자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거죠. TCK를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 준비하고 조금만 여러분 관심 가져줘도 확 살아납니다. 집에 가서 라면만 끓여줘도 너무나 좋아해요, 유학생들. 라면이라도 끓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유학생들을 또 만나고 다민족들을 만나서 빛을 계속 비추겠죠. 그러면 이들이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만일 오늘 4개 나라에서 왔다. 그럼 우리는 4개 나라의 선교의 문을 찾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선교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언약 붙잡고 시작했고, 예루살렘 복음화 아직 안 되었어도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계속 열어 가셨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 아직 못했지만 지역 복음화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237 언약 붙잡고 집중하실 때 하나님 아프리카의 문을 여시고, 올해는 우리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또 러시아, 불가리아, 태국, 어디죠? 세부까지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유학생, 3명의 유학생이 왔다. 그 나라에서 왔다. 그럼 우리는 3명의 선교사가 온 거고 4명의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선교사의 그런 자세로 그들을 맞이해주고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온 우리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 우리가 좀 케어해주고, 청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골에 못 가거나 큰 집 못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우리가 챙겨주고. 그래서 이 명절에는 우리가 가문 복음화의 계획도 있겠지만 237 유학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다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우리 교회 청년과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명절이 빛의 캠프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빛의 자녀잖아요. 당연히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비추고 흑암이 떠나가고 모든 우상문화, 귀신문화가 떠나가는 이번 명절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단의 단을 쌓은 아브라함. 결단이라는 단어는 영어를 보니까 되돌아간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받은 언약, 받은 응답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오늘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갈대아 우루 지방은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완전히 우상 동네예요. 엄청나게 흑암이 역사하겠죠. 귀신이 역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그 속에서 뽑아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뽑아내실 때는, 건져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 완벽한 언약, 퍼펙트 커버넌트, 이 언약을 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 앞에서 불신앙하고, 이 엄청난 언약이 나에게 있음에도 그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 자꾸만 불신앙하고 실패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방황하고 실패할 뿐이지 절대로 망하지가 않아요. 계속 실패의 거듭. 아브라함의 그 초반 그 인생을 보면 계속 실패에 거듭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믿음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땠어요? 불신앙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신앙할 때 실패를 거듭했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고 그 언약 붙잡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신분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은요, 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실패를 거듭하다가 하나님이 이 후대에 대한 엄청난 언약을 주셨잖아요. 후대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못 믿고, 내가 후대가 없어서 조카 롯을 통해서 후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후대를 안 주시지? 조카 롯을 통해서 내가 후대를 이어가겠다.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게 축복받아서 재산도 불어나고 이제 롯도 재산도 불어나고, 그러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결단의 단을 쌓은 아브라함, 이런 엄청난 약속을 딱 받고 상수리 나무 그 숲을 속으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인본주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인본주의 버리고 불신앙 버리고 모든 의심 버리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 다 버리고 우리가 신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복음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의 단을 쌓은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인본주의 안 쓰고 신본주의,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완전 복음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겠습니다. 오늘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아브라함. 오직 여호와, 오직 복음. 오직 여호와, 오직 복음 신앙.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직 붙잡고 오직 복음에 다 버리세요.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면 충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외에는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 붙잡는 순간부터 손해예요. 손해보지 마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로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수밖에 없는 제자. 나는 될 수밖에 없는 제자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될 수밖에 없는 제자입니다. 제가 자꾸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시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게 하는 것은 이제 메시지가 좀 여러분과 함께 좀 소통하면서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곤욕스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축복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바꿀 수밖에 없는 제자예요. 여러분은 25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25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나는 될 수밖에 없는 제자구나. 아, 나는 세상을 살려 하니까 살릴 수밖에 없는 제자구나. 25의 능력 속에 있어야지. 오직 복음 속에 있어야지. 오직 믿음 속에 있어야지.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런 정체성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임하는 순간 회복되어지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후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성공시키실 거예요. 우리는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성공시키신 거예요. 성공이 필요하면 237 세계복음화 후대 살리고 유학생 살리고 다민족 살리는데 내가 성공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언약, 복의 근원의 언약, 너는 이제부터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만 붙잡으세요. 이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오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말씀하시죠. 보이는 땅,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고 실제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진행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 받았고 또 육신적인 축복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결단의 단을 쌓고 그 후에 창세기 14장에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받았습니까? 거부가 되게 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 집에서 키운 병사만 해도 그럼 318명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거느린 군인들이 가나안 땅의 연합군을 이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창세기 17장에 다시 한번 후대에 대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후대에 대한 약속을 딱 가슴에 품게 됐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이삭입니다. 100세 때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아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중요한 테스트를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테스트는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 이 자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왔다. 많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대다수 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것 지키려고.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내 것, 우리 것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자녀, 내 재산, 내 학업, 내 성공, 내가 이룬 스펙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종교적인 그런 자세가 너무나 많아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다 없어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가족, 경제, 업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럼 주실 때
왜 주셨나? 여러분 왜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왜 나에게 경제를 주셨지?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영혼구원 아니겠습니까? 영혼구원 한 영혼을 살리라고 세계복음화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깨달아져야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와 그 믿음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왜 주셨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샘스쿨을 통해서 지금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여기 총동원 돼가지고 차량운행 계속 돌죠. 밥하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설거지 매일이 됐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렘넌트 후대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합니까? 왜 우리에게 후대를 주셨어요? 전도자로 키워라. 영적 서밋으로 키워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업을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 그 전문성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라. 근데 우리가 먹고 살 것만 가득해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너무나 안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 것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속에 하나님 것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문이 믿음의 조상의 축복 누리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기도의 단을 쌓고 내 개인이 기도하는 그 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힘들 때 조용히 뒷방 가가지고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결단하는 기도의 단을 쓰세요. 나는 이제부터 이 지긋지긋한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 흑암, 영적인 흐름은 이제는 난 더 이상 속지 않고 확실하게 끊겠다. 난 더 이상 속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겠다. 흑암 확실하게 결박하는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는 명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을 바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말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메시아 언약을 각인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 숲을 옆에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사건, 메시아를 보내서 세계복음할 것을 알려주신 그런 사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나오는 엄청난 역적인 축복을 주셨다 그겁니다. 여러분 테스트 이후에는 이런 엄청난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테스트를 하나님의 얼마만큼 사랑하신지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는 잘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단을 쌓아라. 내가 완전히 언약 외에 모든 불신앙을 집어던진 사건이죠. 내가 붙잡은 그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외에 다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집어던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단을 쌓는 시간, 오직 여호와 신앙, 오직 복음 신앙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중요한 결단, 이 결단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언약만 잘 붙잡고 언약 성공하고 그러면 모든 것에 여러분 다 성공합니다. 반드시 진짜 여러분 언약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가세요. 14절에도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에 그때부터 제단을 쌓고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강단도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순종하면요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현장에 분명한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깊은 기도의 단을 쌓고, 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을 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단을 쌓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 단을 쌓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 버리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완전 복음 언약 딱 붙잡으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은 진짜 생명을 살려야 할 너무나 중요한 메신저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생명, 중요한 것에 생명 건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237 렘넌트, 여기에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됩니다. 다른 건 생명 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지금 출세할 이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237 다민족 유학생, 선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내 것 계속 버리고 이 가치를 알고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메시지, 위에서 내리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우리가 결단한 기도의 단을 쌓고 결단하는 제단을 쌓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이 빛을 비추고 가문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의 캠프가 되게 하시고 빛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